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은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연세 높으신 권사님들이 그런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보다 딱 10년만 젊었으면은 못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이 흘러가는 세월을 어떻게 막을 길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셔요. 여러분, 흘러가는 시간을 막을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데 천국에 가면은 그런 길이 있답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가장 적당한 예라고 생각해서 다시 말씀드리는 걸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니까요, 소문에 어디 가면 연못이 있는데 거기 가서 한 바퀴 이렇게 빙 돌면은 나이가 1년 젊어진다는 거예요. 10바퀴 돌면 몇 살? 10살. 세상에 이렇게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역시 천국이 좋은 데긴 좋구나. 그리고 그분이 이제 젊어지고 싶은 마음에 그 연못을 물어물어 찾아갔어요. 찾아가면서 걱정을 했어요. 이렇게 좋은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젊어지겠다고 거기 몰려오겠나, 거기서 내 순서를 차지할 수 있겠나 걱정을 하고 막상 가보니까 사람들은 없고 휑하니 바람만 불고 있더랍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데 왜 사람들이 없을까? 자세히 보니까 이제 거기 게시판이 하나 있는데 거기 안내문이 있더랍니다. 이 연못에 들어가서 한 바퀴 이렇게 빙 돌면 1년이 젊어지는 건 맞는데 단 조건은 뭐냐면 네가 살아왔던 거하고 똑같이 다시 그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리피트하는 거예요. 그대로 똑같이. 만약에 10년을 젊어졌다고 하면 10년 동안 그동안 살아왔던 그대로 똑같이 살아가야 된다 생각하니까 정신이 버뜩 들더랍니다. 절대로 그럴 수는 없죠. 이 이야기는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다가 한 번 멋모르고 얼떨결에 한 번은 살아가는 것이지만은 두 번 다시 살 만한 것은 못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는 세상은요, 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 발목을 붙잡습니다. 참 고난 없는 세상에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항상 이런 것이 어두운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다니고 있어요.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그 이유라도 좀 알면은 조금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아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죄 때문에 그럴 경우가 있어요. 죄.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건데요, 인간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뭐냐? 죄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지금 새벽 기도에 욥기를 강의하고 있는데요, 욥의 세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하고 논쟁을 하는데 그 친구들의 핵심은 뭐냐면 의인이 고난 당하는 법은 없다. 네가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네가 지은 너도 알지 못하는 어떤 죄 때문일 거다. 그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 그런 이제 논리로 계속해서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죠. 사람들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데려와가지고 이제 질문하게 되어지는데,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죠. 하나는 자기 어머니가, 부모들이 지은 죄가 이 아이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그렇다면 이제 죄가 유전되느냐 하는 문제인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 아이 자신의 죄라고 하면은, 그럼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는가 하는 이제 의구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 아이를 데려온 겁니다.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은 그 부모의 죄입니까? 그 논리 기본적인 배경에 뭐가 있는 거예요? 고난당한 것은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 거기 그대로 깔려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해석을 하시죠. 이 아이의 엄마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본인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유대인들은 어떤 고난이 있으면 이거는 죄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죄까지는 아니지만은 실수로, 자기 자신의 실수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실수로 굉장한 고난을 겪는 케이스들도 많죠. 대표적인 예로는 뭐 자동차 사고 같은 거겠죠. 누가 일부러 자동차 사고 나고 내려고 하는 사람도 없는데, 실수로 자동차 사고로 본인 자신이 크게 다쳐가지고 그 고난의 짐을 평생 지고 사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을 그렇게 상처를 입히는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건 실수로 어떤 고난이 찾아오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 이런 것들이 늘 있죠. 예를 들면 뭐 가뭄이라든지 홍수가 난다든지 화재가 발생한다든지 지진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뭐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또 전염병이 이렇게 돈다든지, 이런 자연재해가 늘 일어날 수 있는 법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주를 위해서 스스로 고난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예를 들면 본문에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고요. 주님의 제자들이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주님과 함께 스스로 고난의 길을 피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고향순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름이 참 좋죠? 고향순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원래 그 총신대학 그 종교음악과에서 피아노를 전공했던 분이셔요. 제가 기도원에서 사역할 때 주중에 낮 예배가 있을 때 오셔가지고 예배 반주를 해주셨던 참 귀한 분인데, 참 이분이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사역하는 걸 이렇게 지켜보면서, 야,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는 저렇게 하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귀한 분이셨어요. 이분이 기도원 집회 오래 참여하시다가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나 선교사로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선교사로 서원을 하시고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셨어요. 신학대학원 3년을 마치시면서 즉시 신학대학원에서 만났던 어떤 자매님하고 함께 저 필리핀의 세부라고 하는 곳에 그 선교사로 가셨습니다. 아마 여러분 지금 세부는 그 관광지로 개발이 되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다녀오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세부는요, 이 관광지하고 원주민들이 사는 곳은 완전 천양지차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같이 있는 곳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은 너무 척박하고 어려운 땅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거기 가셔가지고 이제 세부 지역을 이렇게 쭉 돌아보시고 저한테 편지를 하나 보내주셨어요. 제가 그 원문 그대로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역을 하려고 둘러본 이 지역은 우리 말로는 표현할 말이 없어서 지역의 한 부분을 본 것 같다고만 저희들끼리 말했습니다. 바닷가에 비린내음이 풍기고 우리나라 난지도같이 쓰레기 더미 위에 썩은 나무와 바나나 껍질로 원두막처럼 지은 집들, 그것도 온전한 모습은 아니고 쓰레기 더미 밑에서 올라오는 악취, 폐차 직전에 있는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들, 앞을 분간할 수 없이 날아다니는 파리떼, 모기떼, 우글거리는 벌레들, 또 웬만한 강아지 크기만한 쥐들, 태어나서 한 번도 씻어본 적이 없어 보이는 아이들이 옷 한 벌 걸치지 못한 채 썩은 쓰레기 더미 속에서 무언가를 뒤지며 꿈틀거리는 모습,
횡한이 들어가고 움품 패인 눈자위, 얼핏 보아도 알 수 있는 짙은 병색, 젊은인지 노인인지 알 수 없는 사람들, 온몸에 돋아난 피부병, 진물고름, 거기에 건조한 데다가 살인적인 더위. 처음 이곳을 방문할 때는 마을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지도 못한 채 뒤돌아서서 울면서 돌아왔습니다. 이런 편지를 보내왔어요. 누가 이분들에게 그곳에 가라고 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 지역에 이 두 분을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꼭 거기 가야 할 무슨 피치 못할 개인적인 이유가 있었던 분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분이 스스로 자체에서 이 고난의 길을 택하게 됐겠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스스로 고난의 길을 택하여 갔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은데, 이 고난은 지금 우리 사람들만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보면 22절에 보시면은요, 피조물도 같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22절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22절입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거기 보시면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우리와 함께 탄식하고 있어요. 피조물들도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지만은 이 환경 오염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생태계가 파괴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생태계가 파괴되어지는 것은 머지않아 우리 인류에게 끔찍한 재앙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수온, 바다의 수온이 올라가고 해수면이 점점 올라가고 있죠. 그런가 하면 이제 북극이나 남극의 그 얼음덩이들이 녹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툰드라 하면은 시베리아의 영원토록 빙하가 녹지 않는 그런 지역인데, 이 툰드라의 얼음들이 지구 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녹아져 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 얼음이 녹아내리다 보니까 옛날에 죽어가지고 그 얼음덩이에 냉동되어 있던 짐승의 사체들, 시체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방치가 되어지면서 거기서 엄청난 세균들이 나오는 겁니다. 최근에 툰드라의 야말로 네네치라고 하는 자치주에 72년 만에 탄저균이 발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순록 2,300마리가 다 몰살을 당했고, 그래서 원주민 전체를 다 격리시키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영구 동토층에 갇혀있던 동물의 시체가 녹아내리면서 거기서 탄저균이 발생을 한 거죠. 학자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탄저균은 얼어붙은 동물이나 사람의 시체에 붙어가지고 수백 년 동안 생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존하고 있다가 이게 해동이 되면서 결국은 세상에 다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지난 10월 12일 날 뉴스에 나온 이야기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유통되어지는 생선의 99%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이 됐다는 거죠.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거는 4mm 미만 플라스틱 99%에서 발견이 됐다고 그래요. 이 미세 플라스틱을 제일 많이 먹는 생선은 멸치입니다. 멸치는 워낙 입이 좁으니까 조그만 먹이를 먹지 않겠어요? 멸치가 제일 많이 미세 플라스틱을 먹는데, 우리는 그 미세 플라스틱을 잔뜩 잡아먹으면 멸치를 몸에 좋다고 푹 우려가지고 그래서 육수로 쓰고, 역시 음식은 육수로 해야 맛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이 말이죠, 하루에 미세 플라스틱을 3.6개 정도 먹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1년이면 1,300개 정도인데, 이 1,300개 정도면은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은 일회용 플라스틱 수저 있잖아요. 제 사무실에 있어가지고 하나 가져왔습니다. 1년에 우리가 이거 하나씩 먹는 셈이라고 그래요. 1년에 하나씩. 10년이면 10개. 물론 대부분은 다 이제 대변으로 빠져나간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워낙 미세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내장 어디엔가 붙어가지고 무슨 문제를 이야기하게 될런지 그거는 잘 밝혀지지 않았어요.
이것을 다뤄야 될 우리나라 부처는 식품의약안전처에서 이 부분을 다뤄야 되는데 아직까지 유해성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그럽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 말입니다. 이 코로나19는 지금 엄청난 폐해를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죠. 수많은 사상자가 생겼고요. 14세기에 유럽에서 흑사병이 돌아가지고 당시 유럽 인구의 반 정도, 약 1억 명이 죽었다고 했는데 흑사병 이후로 우리 인류의 제일 큰 사상자와 피해를 주고 있는 이 전염병이 지금 코로나19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엄청난 재앙이 우리에게 임한 것도 사실은 환경이 파괴돼서 그래요. 원래는 동물들이 사는 지역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구분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환경 파괴로 인해 가지고 동물들이 사는 지역과 사람들이 사는 그 범퍼존, 그 안전 지대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동물과 사람이 뒤섞여서 같이 살다 보니까 동물에게 붙어있던 바이러스들, 우리가 이름도 알지 못했던 바이러스들이 사람에게 전파되어지고 그러면서 이런 코로나19라고 하는 엄청난 대재앙이 시작이 되어진 거죠. 19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건 뭐예요? 2019년 중국의 우한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코로나19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이고 앞으로 만일에 21년, 22년에 또 이런 전염병이 생긴다고 하면 코로나21, 코로나22 이런 전염병들이 생기지 않는다는 보장은 하나도 없습니다. 참 우리는 이렇게 정말 여러 가지 고난이 엄습해오고 또 각종 전염병과 여러 가지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참 어려운 시대를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쓰든지 길을 쓰고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실상 세상은 우리에게 절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절망을 강요하는 세상이라는 말이 꼭 맞다,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고난이 찾아오고 가난과 질병, 또 살인과 전쟁, 폭력이 난무하고요, 무서운 전염병이 돌고 있는 이런 세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비록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가운데서 조금도 요동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의 한 복판에 보혜사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사실은 과거에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잘 이기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보호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고아처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먼 미래에 우리 자녀들의 앞날에도 보호해서 성령님께서 여전히 똑같이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26절에서부터 30절은요, 고난과 고통이 많은 세상, 비록 절망을 강요하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또 어떻게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를 어떻게 회복하실 것이며 승리케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들이 무엇인가,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몇 가지로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첫 번째는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오늘 본문 26절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살다가 너무 탄식이 크면요, 너무 어려움이 찾아오면 뭐라고 기도해야 하는지조차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마땅히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조차 알 수 없지만은 성령님이 날 대신해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친히 간구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 성령님께서 지금도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7절에서는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신다. 피타고라스 잘 아시죠? 철학자이자 동시에 수학자죠. 이 피타고라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게 진짜 유익한 게 뭔지 사실은 모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 단지 하나님께 무엇이 유익한 것인지를 결정하시게 하라. 하나님이 결정하시도록 놔둬야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나에게 진짜 유익한 게 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진지히 생각해보면 그렇죠? 뭘 기도하지만은 내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다 되었다고 해서 이게 진짜 나에게 좋은 것인지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해요. 에피테투스라고 하는 로마 유명한 철학자가 있죠. 이분도 이런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할 용기를 가지라.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에게 대해 주십시오. 나는 주님과 하나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그것을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옷을 나에게 입히소서. 내가 책임을 맡기를 원하십니까? 혹은 회피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머무르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피해가기를 원하십니까? 부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가난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나를 인도하십시오. 하나님 마음대로 나를 인도하십시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내 자신에 대해서 나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도하십시오. 그리고 전적으로 주님의 손에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기라 그랬습니다. 신학자인 C.H. 도드도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알 수 없다. 우리는 우리의 제한된 생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는 것의 전부는 다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간절한 탄식이다. 성령님은 그것을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전해드리는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주님 앞에 말할 수 없는 탄식을 드리는 것, 그거밖에는 우리가 할 수 없다. 근데 성령님은 그 우리의 탄식을 하나님께 전해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이 문제의 핵심인지도 제대로 모르고 어떻게 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옳은 것인지도 사실은 제대로 모릅니다. 내가 기도했던 대로 그대로 다 되었다고 해서 다 잘된 일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대로 기도할 수조차 없는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첫 번째로 감사해야 될 것은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 하는 이 사실, 이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감사해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심에 대하여 감사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하여 알 수 없기 때문에 현재 당하는 어떤 고통이 나에게 진정 유익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사실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경우 시간이 조금 지나가게 되어지면 그때는 그것이 즉 나에게 좋은 것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여러분 고난을 당했을 때 이것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가장 귀한 말씀은 오늘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그야말로 모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말이죠,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 세상 그 수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에 대해서 그래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겠죠. 아닙니까? 누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나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나 자신인 게 맞아요. 그런데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나도 나를 잘 알 수 없어. 나도 내 자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도식적으로 얘기해 봐가지고 내가 그래도 제일 이 세상에서 나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인데 내가 나를 아는 것을 20이라고 한다 치면 하나님은 100 아시죠?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세상에서 그래도 나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나 자신이겠죠. 누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겠습니까? 누가 나보다 나의 인생에 대해서 애착을 갖겠습니까? 세상에서 그래도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분명히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웃 사랑을 얘기할 때도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20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100 사랑하십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도 더 잘 아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시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지혜와 절대적인 사랑을 가지고 나의 삶 속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지금 핸들링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손 안에 이 모든 일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목사님 미안하지만 나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 말씀 나 모르는 거 아니거든요. 나는 애써 믿고 싶지만은 나의 삶 속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은 전혀 믿겨지지가 않아요. 정말 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것 같지가 않습니다. 갈수록 어려운 일들이 더 생기거든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내가 어떻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겠다고 믿겠습니까? 그렇게 솔직하게 말하고 싶은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선을 이루시겠지만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믿지 못하는 사람, 난 못 믿겠다,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선을 못 이루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 고백과 상관없이 그것과 별개로 이 말씀을 선포하셨고 이 말씀을 성취해 가십니다. 사람의 믿음 여부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선포하신 말씀을 성취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무리 그분이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내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못 믿기 때문에, 이분은 그것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 과정, 그것을 견디어내는 과정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 혼자서 그것을 풀어가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고통, 그래서 원망하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그런 세상을, 그런 수많은 시간들을 지내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겠죠. 그제서야 비로소 이 말씀이 살아있는 약속의 말씀이었구나, 그때 가서 고백하겠습니다마는 그가 살아왔던 이 긴 시간이 얼마나 메마릅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참 어려운 시대에 태어나셔가지고 얼마나 험악한 세월을 살아오셨겠습니까? 그 험악한 삶을 사시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이길 수 있었던 말씀이 이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그리고 어린 아들 저 붙잡고 이 말씀을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주셨습니다. 저도 적지 않은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지만 이 말씀 하나 붙잡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 하나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말씀 아멘으로 받으시고 도저히 나에게 이해되지 않고 상상되지 않은 일들이 계속 일어날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뭘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29절과 30절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인 과정들을 이미 다 준비하셨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미리 정하셨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셨고요,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고요,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 거예요. 만세전부터 작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한 일이 뭡니까?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입었는데 우리가 한 일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100% 전체 다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고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겁니다. 완전히 100%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이 다 되어졌습니다. 여기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말의 구체적인 의미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자 되게 하시려고,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의 인품이나 예수님의 영성을 담는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우리를 만세전에 택정하셨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셨고 영화롭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여기 이렇게 있는 것은 어쩌다가 우연히 이렇게 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 속에서 이 모든 시나리오가 되어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를 겪게 된 것도 어떤 이는 이것 때문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는 분도 계시고요, 또 반대로 어떤 분은 오히려 이것 때문에 사업이 더 잘 되시는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서로 다를 수 있지만은 분명한 거 하나는 뭡니까?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맏아들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당신의 맏아들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고통이 몹시도 심하다는 말은요, 그 마지막이 점점 가까이 이루고 있다는 말입니다. 밤이 깊어지면 광명한 새벽이 밝아오겠다는 말 아닙니까? 만일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 혼자서 이 문제를 풀어내야 한다고 하면은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보혜사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곁에서 우리의 고통의 짐을 대신 지고 계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신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리 아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이가 보혜사 성령님이시고요. 그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 인생의 한복판에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내미신 그 손 붙잡고 다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는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절망을 강요하는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께서 하십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다시 승리하는 귀한 종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희망의 줄을 놓지 않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싶은데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절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얼떨결에 한 번은 어쩌다가 살 수 있을런지 몰라도 두 번 다시는 살고 싶지 않은 인생이 우리 앞에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귀한 약속의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성령님께서 내미신 손 붙잡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교회 와서 이 말씀 들을 때는 우리의 가슴이 뛰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지만 우리가 내일 또 세상에 나아가게 되어지면 얼마나 냉혹한 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월요일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너무너무 싫고 눈뜨기가 싫은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의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강하신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약속하신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었구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하시더니 진짜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고 놀라운 복을 부어주셨노라고 주님께 뜨거운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